오늘 본문 1절에서 바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격적인 사역의 시동을 거시고 그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D-180일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단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목베임을 당하냐?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왕이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한 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 분위기가 이 이혼의 문제, 여자를 버리는 문제, 세상과 드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라 해도 반대편으로부터 돌을 맞게 되는 것이고, 버리지 말아라 해도 버려야 된다는 쪽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3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명령이 뭐냐? 모세의 율법,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의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 결정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차분한 어조로 일단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를 물으신 거죠. 그 대답의 본문 4절을 보면 참 말을 잘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모세는 지금 허락했습니다. 허락했는데 당신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죠. 그들이 율법과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서 만든 그 전통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거니와. 이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가져와서 모세는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다. 말씀을 모르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데 말씀을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나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이해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신학교에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해석학이라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과목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해석해서 한 편의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후 맥락을 따져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따져야 되고, 그 당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전인격적으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그 흐름을 봐야 되고, 여러분 계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그 가르침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써가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구주다, 내가 성령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유자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왜 모세가 그와 같은 율법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정서를 써주었으라도 이혼하라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너희 같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껍고 무감각한 것을 사용할 때 이 완악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줘서라도 그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 도전하며 함정을 파놓고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이 완악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기 불과 몇 초 전에 던졌던 설교에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사람인지를 사도행전 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여러분 돌에 맞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던졌던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모세가 그토록 완악함으로 쩔어있는 너희 조상들 앞에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전혀 죄를 회개하고 할례 받지 못한 것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생전에 던졌던 말이란 거죠.
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했던 큰 두 가지의 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세는 남자들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여자와 이혼할 정도로 정말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그냥 느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줄 만큼 공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아내에게 문제가 있느냐, 네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줘서 퍼블리클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다 저 여자에게 하자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 합리적인, 누가 보아도 당신의 그 이혼 결정이 문제 없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네 아내에게 있느냐,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혼 정서 없이 이혼당한 여자들은 바로 돌에 맞아 죽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네 아내를 보호해 주라. 그 여자가 네가 버림으로, 이혼 정서도 없이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을 평생토록 가져서 어느 커뮤니티한테 들어가지도 없고 그 주홍글씨 같은 그 낙인을 가지고 평생 불이익당하며 살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라. 이게 모세가 저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이혼을 해야겠다면 이혼 정서를 통해서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끝까지 보호해 주라. 전후 맥락 다 없애버리고 모세는 이혼 정서 쓰고 이혼하라고 했으니 당신 뭐라고 할 거냐?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후 맥락 다 빼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운 우리의 애티튜드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깊은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세의 깊은 의미는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당신 어쩔 거냐? 닭이냐 알이냐 뭐가 먼저냐?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덫을 놓은 거죠. 이런 완악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후반절부터 주시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1은 바로 1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본문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1은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를 나누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는 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를 띄고 말고 나누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 되기 위한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통주의적인 목사가 외치는 고리타분한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사단 마귀는 여러분 이걸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밀을 깨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뭐 동성애 문제 뛰어넘어서 가정을 해체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이 되어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 된 우리를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깨기 위해, 창조주의 목적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반걸음이라도 하나 되기를 우리가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헬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뭐라도 도울 수 있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아내를 주신 거예요. 이 남편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나아요. 아내가 낫습니다. 도울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돕기 위해 본인이 지원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돕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저 부분은 내가 품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커버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스포트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버리고 말고 하냐는 거예요. 결코 떼고 말고 버리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나누냐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이 완악한 세대를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몸만 하나가 아니고 마음도 하나. 그래서 몸도 마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요, 바로 가정이다. 여러분, 이런 부부 되시고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동등함에 성숙한 가정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성도,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라, 지금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다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 편의주의라는 게 들어와서 나의 편의, 나의 어떤 편안함을 공격하면 배우자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편의, 내 편리, 자신의 편리와 이익, 이게 여러분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부가,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나의 에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생활하려는 이런 편의주의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뜻,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 여러분 풍습이 어땠느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재산. 그러니 이 재산이 나에게 유익을 못 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재산을 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 사회에서 여자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데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자를 아내를 재산쯤으로 생각하는 이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는데 아내는 남편을 왜 버립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아내로 보지 못하고 아내를 성숙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되게 하신 선물로 주신 그 아내를 물건처럼 여기고 있는 그 남자들과 그 시대의 풍속을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내들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남편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은 바로 뒷부분에 간음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던지고 싶은 말씀이 바로 간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가 아닌 간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하신 그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부부의 그 비밀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그 일들이 서로를 향한 간음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음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 말씀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이 구약의 끝인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성 사이에는 400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400년인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말라기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작품인 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고 한 가정으로 부부가 되는 이 목적, 창조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음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간음뿐 아니라 당신에 대한 간음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됨의 성숙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여러 가지 학문, 이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동등됨의 성숙함으로 부부가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이 가정이 성숙함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4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그 완악했던 바리새인들이 서 있고 또 별반 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장소까지 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사람과의,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세상 지식과 풍습에 찌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편한 대로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편리주의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리주의에 우리가 찌들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둘째하고 심지어 나의 아내도 남편도 이 편리주의대로 평가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용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월이 벌써 2000년이나 흘렀지만 우리도 충분히 바리새인처럼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들은 말씀을 내 편리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견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이 부부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서 서로에게도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간음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 그들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넓은 인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등됨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드리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